제가 지난 주간에 좀 시간이 좀 있어서 2주 전에 했던 그 구약의 황금률 2부 설교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제가 시간을 봤더니 1시간 23분이야.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근데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했는데도 그 당시 기억이 좋은 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한 편을 봐도 이렇게 오래 안 있겠는데. 그래서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원래 주일 예배가 보통 한 40분, 길어야 50분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선교지에 핑계죠.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감도 없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 성경 규절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길었어도 잘 이렇게 앉아 계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농구 코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훌륭한 팀은 언제든지 선수가 공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준비해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선수들이 많아야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이 제멋대로 던져도 훈련이 잘 돼 있는 선수는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를 삥삥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탁 은혜를 잡는 거지. 핑계도 여러 가지예요. 오늘은 본문 한 구절이에요. 딱. 왜 이 구절은 저로 하여금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이 구절은 말이에요. 제 상황마다 저에게 다르게 해석을 주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의 환경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로 제가 사명을 또 발견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교 내용 가운데 좀 부족하고 좀 창피하고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간증이 좀 이렇게 선교지의 간증들이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능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요. 이렇게 뭐 간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한국으로 새 나가고 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고 또 뭘 어디 이렇게 선교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간증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추방된 지도 오래됐고 저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오늘 규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증도 좀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근데 사실 간증이 잘못하면 또 PR이 되기 쉽거든요. PR.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도 재해석시키더라고. 너 자랑할 거 피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알릴 것만 알려. 아멘. 그러고 받았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이제 석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준 분이 장신대 13대 총장이신 서정훈 총장님이셔요. 내가 그분 과목을 듣고 아주 이렇게 많이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서 총장님이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어거스틴에 관련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늘 묵상을 아침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나무들하고 대화하고 새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좀 뻥이 심하다. 무슨 뭐 이렇게 아무리 뭐 영적으로 그래도 무슨 새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총장님께서 네덜란드의 그 선교 학회 어떤 포럼이 열리기 때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서 호텔 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그 뭐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또 잘못 늦잠 자면 안 되고 이래서 암스테르담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암스테르담 시내를 가로지르는 암스텔 강이 지류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낚시를 그 아침부터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고 이제 낚시꾼 옆에 이렇게 서서 뭐 물통에 뭐 이렇게 고기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 뭐 시커먼 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띡 쳐다봤더니 자기 키만한 외가리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무슨 음성이 확 들렸냐면 너 왜 여기 서 있어? 그거 내 자리야? 이렇게 딱 들려. 깜짝 놀라가지고 피해서 봤더니 그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은 것 중에 좀 시원찮은 거 뭐 먹기가 그런 것들은 휙 던지면 그 외가리가 서 있다가 그걸 탁 받아 먹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충분히 동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구나. 남미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게 이름이 참 길어요. 이분이 그 영성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책도 있죠. Disciples, 그 제자도라는 책도 있고. 이분의 이제 그 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성도 한 분이 그만 참 예의치 않은 일로 돌아가셨어요.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자기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마침 그 나사로 살리신 그 이야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그 죽음 소식을 받고 그 현장에를 이제 가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야, 이게 혹시 나에게 이거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런 감동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 먼저 온 분들하고 같이 모이게 해가지고 이 죽은 그분을 너무 가슴도 아프고 사랑했던 분이니까 합심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이게 성경에만 있는 기록이 되지 않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막. 살아나셨을까? 뭐 퀴즈는 아니니까 안 살아나셨어요. 안 되겠다. 또 더 그냥 막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심령 속에 들려져요. 나 너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은사 준 적 없어. 그런데 너 지금 지갑 속에 돈은 있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돈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 글쎄 한 350불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정이 장례할 돈도 없어. 넌 그 돈을 줘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 가정에게 장례비 하라고 좀 도와주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뜬금없게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나와 아무 관계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 무슨 거룩한 일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은 딱 한 절이지만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거는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잘 모를 때는 누가 그러면 돼. 사도행전 책 제목이 저는 왜 이렇게 성경 보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제가 이렇게 은혜가 없어 그런가. 저는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난 맞다고 봐요. 원래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의 별명인데 저는 그 별명이 책 이름이 됐어야 된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이 다 사도들에 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이랬구나. 사실은 사도들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처음 시작이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그건 누가복음을 말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한 걸 사도들이 행한 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다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이 있어도 유언의 말만큼은 제일 중요한 거를 전해주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못 보고 다시는 이 땅에 이제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볼 텐데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그 중동 지역의 선교사가 그 후원하는 교회에 후원 선교사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이제 왔어요.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 단기 선교 온 그 청년들 중에 거의 끝날 때쯤 되면서 한 2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는 헌신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너무 기특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2 청년을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의 소명을 받을 수 있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먼저 청년이 그래요. 자기가 꿈에 터번을 쓴 사람들이 3명이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 꿈이 생생해서 나는 이 중동 지역에 터번을 쓴 사람한테 선교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가 그러냐고. 그 꿈에 봤다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청년에게 물어요. 청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구름이 미션이 M자거든요, 영어로. 구름이 이렇게 M자 모양으로 탁 이렇게 있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2 청년에게
우리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 보자고. 어떤 목사님의 글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나 기도하고 딱 핀대요. 착 떡볶이 뽑듯이. 어느 하루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경책을 탁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는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덮었어요. 목매어 죽었다는 규절이 나와요. 안 되겠다. 이럴 리가 없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탁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딱 들어왔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얼른 또 덮었어요. 그래도 3-4번은 해봐야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을 쫙 펼쳤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이 유교적인 어떤 그 뿌리 깊은 전통이나 문화가 잠겨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찾되 열심히 찾는 그 정성이 사실은 내 필요를 채우라고. 내 필요를.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내 필요 채우기를 받기를 원하면 더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너 필요를 난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넌 내 뜻대로만 살아. 이러는 분도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도 사람이죠. 새로운 생명이죠. 근데 그 아기한테 임마 너는 이렇게 달리지를 못해. 이러는 부모 없어요. 그죠? 젖 먹일 때 젖을 먹이고 배고프다고 앙앙 우는 것밖에 못하면 계속 먹이고 왜 기저귀 안 갈아주냐고 앙앙 우면 잘 모르지만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이거 진짜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지고 부모 마음까지 알아가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이끄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식으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자라는 거죠. 안 자라. 제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 어떤 식으로 저에게 다가왔나. 저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떨 땐 속상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그래. 제가 그렇거든.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발달해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꿈을 꿔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기억나는 꿈은 보통 개꿈이야. 그런데 제 경우에는 보통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요. 어쩌다가는 또 환경을 통해서 저를 돌이켜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된 데에는 저는 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원에서 이렇게 본 책이 한마디로 for로 살지 말고 with로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저는 for로 항상 살았어요. 내가 자녀를 좁혀도 다 네 장래를 위해서 그래. 뭐 이런 마음 얼마나 당당해. 그리고 아내하고 막 싸워도 여보, 당신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야. 다 for야, 다 for.
믿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위드라고, 위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영성이 돼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 사람 다 쫓아내고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겠대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분들은 또 남성밖에 여성밖에 없습니다. 중성이란 말도 안 됩니다. 와, 보고 막 믿음 막 이러는 분들. 우리가 참 헷갈리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책 말고 또 하나의 구절, 성경 구절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로 하여금 선교지로 나가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 구절을 놓고 재해석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만 해도 저는 땅끝, 야, 땅끝은 어떻게 제구를 한 바퀴 돌면 다시 대한민국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이면 북한 땅인데 북한 땅 못 들어가잖아. 그럼 그 다음 땅끝은 어디냐? 아이, 중국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에도 뭐 자신 있게 또 성경 말씀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 갔는데, 추방당하고 나서 그 구절이 재해석됐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서 예루살렘이 시작이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말해. 선교 대상 넘버 1, 네 자신. 알았니? 너 안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 그거 다 뽑아내려고 하니까 백신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너 잘 알지? 포맷시켜야 된다는 거. 너 포맷시키려면 어떻게 하니? 추방시키는 길밖에 없어. 재해석이 됐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또 다시 선교지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이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경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가려져 있는 장벽, 경계들, 지적인 수준, 생활 수준 차이, 나이 차이, 성별 차이, 학벌, 직업의 경계, 문화의 경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경계, 그거를 복음으로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신 권능의 삶으로 보이는 것이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설교 길게 할 거 없이 이거 끝나고 가면 되는데 좀 더 해야 되잖아. 그죠?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감옥으로부터 온 사색. 제가 이렇게 감옥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에 있을 때부터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묵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이야기가 제가 많아요. 예화도 감옥이 많고. 그분은 68년도에 그 당시에 뭐로 있었냐면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오고 아마 박통 시절이고 50 시절일 거예요. 거기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가서 88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보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모아진 책이 감옥으로부터 온 사색이에요. 좀 출간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볼만해요, 그 책이. 그분은 감옥에서부터 나와서는 성공회 신학교
대학원장을 하면서 석자 교수로 계시다가 자기 나이 76세인가 그때쯤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의 글 중에 그런 걸 기억이 나요. 자기 감옥에 같이 있었으니까 감옥에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감옥은 겨울이 힘들 것 같아요? 여름이 힘들 것 같아요? 겨울이 힘들 것 같죠. 왜냐면 너무 뭐 냉방이 뭐 난방시설 뜨뜻하게 있으라면 다들 감옥 가게. 그런데 그 신영복 그분은 거기 있는 죄수들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짜증이 나고 같이 옆에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붙어 있을래? 안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체온이라도 같이 붙어 있느라고. 그랬더니 그 관계들이 훨씬 좋대요. 살만하더라고요. 그 또 시를 많이 줬어요. 근데 시도 길지도 않아요. 짧은 이렇게 단편 시인데 기억나는 시 중에 하나 비 오는 날이라는 시예요. 나는 비 오는 날 비 맞는 사람 우산을 받쳐주기보다는 함께 비 맞는 게 좋을 때가 많다. 이게 시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상당히 다가와요. 우산을 받쳐주기보다는 그저 비 같이 맞는 때가 좋을 때가 많대요. 함께 거주하려고 선교지로 나가고 함께 생활하려고 나가는 그 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의 원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 규절이요 완전히 선교의 표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버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선교사의 넘버원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늘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거하려고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계획이 계셔서 그런지 제가 선교 신학 공부 자체를 하기 전부터 집사 때 이미 저를 실습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평촌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집사로 은혜를 많이 받고 평촌교회에 외국인 부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당시 평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제가 물을 잘 안 먹으니까 안 갖다 놓으셨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 프레스 공장이 많았어요. 선반 공장. 그러니까 그 평촌 지역에 많이 모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서도 외국인 부서가 생기게 됐고 또 저는 집사로 있으면서 막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외국인 부서를 지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외국인 부서를 담당했는데 박땡땡 전도사님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긴 뭐하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호주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집사 직분으로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람 잡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서 이 공장장이나 회사에서 그 약점을 노리고 3개월 정도는 봉급을 안 주고 깔아놔요. 그리고 패스포드는 자기가 갖고 있고. 왜? 딴 공장, 딴 회사 못 가게. 그러니까 3개월치 봉급이 깔려 있으니 어디 좋은 조건이 있어도 어떻게 가. 근데 사람이 조건이 아니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될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그때 좀 잘 나갔어요. 집사 때 저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카폰 안테나가 또 차 밖으로 촥 천장 위로 있고 말뚝 무전기 같은 핸드폰은 이제 운전석 옆에 착 있고 그 저는 이제 라이방이라고 그러는데 라이방 이렇게 톰 크루즈가 주로 쓰는 거 그리고 딱 그거 가죽 잠바 딱 입고 머리는 스포츠로 딱 한 채로 전도사님 모시고 공장 앞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갑자기 차가 들이닥치니까 뭐 나와서 이러면은 전도사님이 소개하죠. 아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인데 여기서 일을 했는데 아직 그 봉급을 3개월치를 못 받고 왔다고 사무실 데리고 올라가요. 나는 탁 따라가죠. 그리고 전도사님은 둘이 대화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안 있고 옆에 쓱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부 같은 거 쓱 이렇게 들여다보고 바람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그 공장장이나 사장이 물어요. 저 사람 뭐냐고. 그러면 또 우리 팀이 잘 맞거든요. 전도사님이.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모르는 척하라고 아주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눈은 나한테로 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지체된다 싶으면은 전도사님 이야기가 길어요? 아니 그렇게 긴 이야기에 이게? 그러면 약속 딱 잡아요. 언제 준다고. 그러면 나오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돌아오죠. 네, 매주 수요일마다 주로 네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뭐 많은데 네팔 분들이 이 언어가 빠르더라고요. 한국어가 어순이 같은지. 어떻든 네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술술술술 알아서 빠지고 네팔 사람들만 잔뜩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중에 뭐 가지, 수먼 뭐 이런 수먼도 뭐 여기 관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매주 수요일 되면은 자기들끼리 그 공장의 근로자 그 중에서 여러 명이 사는 근로자 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져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이 박땡땡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님도 같이 거기 좀 가실래냐고. 저도 뭐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기도회 모임에 그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방에 가는 거죠. 이야, 첫날부터 문을 탁 여는데 그 조그만 방에 한 15명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냄새가. 그런데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냄새 없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죠? 나 혼자. 다른 분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나는 그 기도밖에 안 나와. 한 5분 참아도 내 생각에 더 이상 못 참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느낌에는 한 3, 40분 머무른 것 같아도 그 다음 주에 또 가자고 그러는데 냄새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냄새 때문에 못 간다. 참여했어요. 어느 중가 제가 볼 때는 한 3번째 같아요. 갑자기 냄새가 안 나. 갑자기 냄새가 안 나.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너는 모태싱아로 머리만 떼딱 커가지고 아무 체험이 없지.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저에겐 그 체험이 처음이야.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받았냐? 중국의 하얼빈이라는 데 갔어요. 중국의 23개의 성 가운데 하얼빈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제일 가까워. 근데 제가 평소에 아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추위,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아주 약해.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래서 제가 피곤하죠. 너무 깔끔하게 자꾸. 저는 그래서 깔끔한 집 가면 불안해. 세 번째 약한 게 아주 무례한 거. 하얼빈에 완벽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2001년 굉장히 추워요.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정말 큰일이에요. 얼음이 자꾸 남극, 북극 다 녹기 때문에. 그 당시 하얼빈의 보통 기온이 영하 30도까지는 그냥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만약에 외출을 하면은 펭귄 가족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얼마나 두껍게. 차 같은 데는 손을 갖다 대면 쩍 붙어요, 그냥. 바람이 맞바람 맞으면 칼을 애는 듯한 추위가 바로 그거. 애는 듯해, 칼로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거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신학교 사역으로 저는 갔어요. 왜냐하면 제 전임자가 거기서 6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겠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제가 마침 신학 선교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아셨는지 후임으로 이전 도사님이 가시면 안 되겠는가. 그 나는 아직도 석사 과정도 안 끝났죠.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있죠. 생각에서는 다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좋겠다. 나름대로는 통밥을 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통밥이 안 통한 거예요. 바로 하얼빈으로 후임자로. 거기에 뭘 만나? 지하신학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거예요. 왜? 그 지하신학교는 3개 교단이 같이 연합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초교파죠, 그러니까. 세 선교사가 같이 선교비 지원도 같이 하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당번도 쓰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하얼빈 공대 기숙사에 안에 있으면서 한어,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제 맡겨진 때에는 강의하러 가면 통역을 통해서 강의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선임자가 그 지도자 가운데 졸업을 하고 개척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이선 교사님도 같이 가실래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을 쌓고 이래야 되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를 가느라고 그 하얼빈 시내에서도 버스 타고 참 내 생각에 한 서너 시간은 가서 거기서 또 뭐 한참을 또 이렇게 그 오토바이 비슷한 거 돈 주면 또 타고 가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골길로 하염없이 들어가더라고. 저는 시골 하면은 시골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 못 살아도 서울 저 근처 빈민촌에서 살았어도 그래서 시골 하면은 좀 낭만적인 게 많았어요. 거기 가니까 낭만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마을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 있죠. 저희 냄새가 민감했는지 그 고향 냄새, 뭐 많이 섞인 거, 그리고 소가 눈이 입안에서 반기는데 소 주변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자꾸 그런 것만 눈에 띄어. 가지고 개척교회가 어딨나 봤더니 개척교회가 없고 그분이 사는 집이 좀 큰 집이야. 그게 교회인 거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바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응접실이에요, 그거. 그래서 거기에 큰 구덩이가 2개 파져 있어. 거기에 뭐냐? 큰 독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담는 거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나 그것부터 살폈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부뚜막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밑에 나무 같은 거 떼면 위에가 뜨뜻하게 장판재 하나 깔고.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빨리 막차 끊어지기 전에 가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쿡쿡 찌르고 선교사님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가죠. 그 이제 예배를 드렸죠. 너무 좋아. 거기 사모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식사할 마음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면 막차도 놓쳐 잘못하면. 그런데 그 뭐 선교사님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식사하라고 이렇게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손이 또 눈에 띄는 게 손이. 근데 손 마디마디의 주름이 새카매. 손톱 속에도 새카맣고. 밥맛이 있겠어요? 없죠. 나중에 음식이 나왔어요. 귀한 분 오면은 생선은 머리를 귀한 사람 향해서 이렇게 딱 놔요. 그 위라 그러는데 생선이 나오고 생선 말고는 다 나머지는 야채인데 야채 종류별로. 근데 그 그릇을 놓는 사모님의 손이 한 3분의 2 정도서부터 밑에는 하얘. 그 위에 3분의 1은 아직도 옛날 색깔이고. 이해가 돼요? 손톱 안에 때도 안 보여. 다 어디로 갔어? 나물로 갔지, 나물로. 자동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식사 생각이 없는데 그 사모님 손을 보니까 그 별게 다 추리가 돼가지고 이게 밥 맛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나보고 기도를 시키네. 저 중국어 잘 못하잖아요. 괜찮아 한국말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왔다 갔다.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고 먹었죠. 차 시간 끊어졌죠. 어떻게 해야 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밤에 자면 최소 2번은 깨야 돼요. 왜? 소변 보러. 그래서 초저녁에 화장실을 하고 어디든지 화장실이 집안에 없죠. 저 바깥에 걸어서도 좀 나가서 있는데 위치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 때 돼서 이제 잠잘 자리에 들어갔어요. 아니 게 아니라 뭐 여지없이 뭐 12시인지 1시인지 좌우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깼죠. 그리고 주섬주섬 신발 신고 거기는 깜깜해도 왜 이렇게 깜깜해요? 아주 완전 깜깜해요. 완전 깜깜. 뭐 가로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초저녁 때 받았던 그 화장실 위치로 조심스럽게 가서 이 정도쯤이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지역으로 온 것 같아요. 어슴풀에 허연 게 뭐가 보이고 뭐가 이래요. 이거 뭐 개천인가 보다. 뭐 허연 거. 거기다 어떻든 잘 볼일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착 잤죠. 문제는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난 거예요. 또 화장실. 어제 갔던 데를 이렇게 해서 갔더니 오마나. 내가 볼일 본 데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덮어놓은 데 속에 배추가 있어. 그 옆에야 화장실은. 그 화장실에 일 보고 돌아와서 모르는 척 다시 누웠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세수하고 또 물 버리려니까 그 물은 버리면 안 된다고. 물이 또 얼마나 귀한지 한번 세수를 했으면 그 물로 뭘 또 씻고 또 뭐 하여간 시커멓게 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밥 먹으라고 식사가 나왔는데 또 오마나
반찬 중에 배추, 생배추를 뭐 이렇게 탁탁 한 접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펼쳐놨는데 옆에 된장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딱 찍어 먹는 거예요. 배추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 나겠어. 이번에는 옆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기도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것 같아요. 네가 싼 거니까 네가 먹어야지. 근데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 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11장서부터 본격적인 안디옥을 거점으로 선교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그 10장 안에다가 싹 집어넣어놨어. 뜬금없이. 왜?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키게 하는데 네 걸림돌을 경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걸 뭘로 보여주셨냐? 먹는 거로. 사도행전 10장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너는 선교하러 왔으면 너는 맨날 냄새 먹는 거 이딴 거 갖고 너무 고민하냐 항상. 네가 싼 거니까 먹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야. 같이 먹고 누려. 저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이 터지면 어디에서 터질까요? 그 어딘지 어떻게 알아? 제일 약한 부분이 터지지. 사람마다 약한 부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 다 다른 거를 뛰어넘는 게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무슨 돈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면 막 흥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대부분 돈에 약한 분들이고 뭐 권력 이야기할 때 막 권력을 막 까는 분 있죠. 그분은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이 사람마다 이게 그래.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 그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지역이 멀리 이렇게 떨어진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신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연합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합숙으로 보통 가면은 5박 6일을 같이 지내야 돼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뭐 하얼빈에서 장춘으로, 하얼빈에서 심양으로, 하얼빈에서 단동으로 뭐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의 자유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왜 잡아가?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안 믿을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믿을 자유를 지금 범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허가가 있다 없다? 있어요. 30명 정도가 모여서 신고하면 허가해 줄게. 근데 교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30명이 모이려면 어떻게 모여? 둘, 셋, 넷, 열, 세월이 가야죠. 30명 되기 전에 잡아가. 왜? 뭐 20명도 안 됐는데 왜 모여? 허가 받았어? 그러면 또 30명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을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이때니까 하라고 허가 받는다고. 이 법이 이래요. 1949년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겼죠.
공산당의 모택동, 마오쩌둥. 그래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이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선교사 내쫓는 일이에요. 종교 탄압. 왜 그랬을까? 할 일도 많은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알겠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 당시에 근대 발전된 국가가 무역 통상으로 돈벌이를 더 위해서 이 아직 발전이 안 된 미개발된 지역, 그쪽 일본,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거점으로 통상 무역을 하자고 개방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 빼먹을 거 다 빼먹는데 자기네는 팔아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아편을 공짜로 나누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이죠. 그 처음엔 공짜니까 너무 행오량으로 좋잖아요. 이 마약에 찌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 주고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죠. 이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편 전쟁이에요. 그 아편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쪽은 대포로 쏴대는데 군함이 와가지고. 그래서 조약을 맺어진 게 불평등 조약, 베이징 조약, 난징 조약. 그들의 역사 속에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만들고 나서 마오쩌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제국주의 세력 다 몰아내는데 선교사가 그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왜? 통역이나 중간다리 쓴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 언어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도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로 탔다가 대동강까지 온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화가 선교가 역사성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엄청 어려워지기도 하고 잘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 와서 헤론, 알렌, 아판젤라,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와서 엄청나게 개화를 시켰죠. 나중에 그 선교사 열전을 이렇게 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히 제가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1시간 반 갈까 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탄압을 해도 교회가 그래도 안 없어지는 거야. 성도가.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정부가 신고해라. 신고하는 교회는 삼자교회로 인정을 한다. 인정받지 못한 교회는 우리가 인정 안 한다. 그 왜 삼자교회냐? 삼자교회는 옛날에 선교 정책 중에 네비우스 선교라는 정책이 자치 스스로 통치하고 자양 스스로 키우고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야, 그 전략 좋다. 그거는 우리가 받을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게. 자전, 자치, 자양. 그래서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헌금도 있으면은 다 정부에 보고해야 되고 다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삼자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정부에서 허가된 신학교가 쫙 있어요. 중국에. 많이 있어요. 정식 신학교만도 17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삼자교회 신학교에서 안수받고 지도자가 돼서 삼자교회를 세운 그 교회 식구들만 교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종교가 정부의 밑으로 들어가나? 말도 안 된다. 신고 안 해.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지하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보다 숫자가 그 당시에 60, 70%가 되고 도리어 삼자교회는 30, 40%밖에 안 돼. 그러면 가정교회는 지도자가 어디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암암리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2년 과정, 3년 과정,
모아서 신학을 시키는 게 바로 지하신학교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러 갔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강의를 나가면 5박 6일 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저에게는 다른 분은 안 그랬는데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신학생 남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 공부할 때는 같이 다 모이는데 요리를 누가 하냐면 주로 남자들이 해요. 중국에는.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한 신학생들이 요리한 요리를 같이 먹고 거기서 방한켠에서 자고 이래야 되니까 밥그릇이 이렇게 나오면 손가락 이렇게 휙 지나간 자국이 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햇볕이 또 고기만 또 쫙 이렇게 쬐요. 그리고 그 보통 선교사들이 사는 데는 시내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시내에는 한국 재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집에서 해 먹으면 돼. 또 외부에서 뭐 손님 오거나 뭐 단기 선교 이러면은 대부분 호텔에서 하는 음식 큰 식당에서 먹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중국 음식인 줄 알죠. 물론 중국 음식이지.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사는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아주 먹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5박 6일 동안 안 먹고 배겨요. 그 처음에 항상 가게 되면 하루 이틀은 먹는 것 때문에 내 기도가 먹을까요? 잘 먹게. 배고파도 참고 가능한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내 기억에 꼭 이틀 안 넘겨서 맛있어. 제가 먹으면서 더 달라 그래. 더 달라. 깜짝 놀래 제 자신이. 더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체험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받은 for가 아니고 너가 받은 with의 삶이 네가 그게 하는 게 선교야. 뭐 얼마나 많이 한다고 네가 도를 가르치냐. 같이 살면 돼. 이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또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이제 공부한 지도 한 7개월이 돼서 이제 생활 중국어는 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사먹기도 하고 살겠는데 생전 중국어죠. 그런데 이 강의를 할 정도로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 먼저 온 사람은 한 5년, 6년 먼저 온 사람들은 뭐 어떤 중국어로 통역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제가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 같은 그 동역자 되는 선교사들의 중국어 실력이 내가 조금 감을 잡겠더라고. 그렇죠? 저에게도 좀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의 눈빛을 내가 보고 가르치는 선교사의 그 중국어 실력을 보고 비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한국말로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 많죠?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 뭐 앉혀놓고 중국어로 뭐 나름대로는 준비해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난 못 모르고 되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내가 5년 뒤에 저 정도도 할 자신은 있을까 말까 한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알아듣나? 그럼 나 여기 뭐 하려고 왔지?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어? 그런 고민이 부딪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학교 운영한 지 6, 7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현지 지도자들도 막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요. 선교사의 기본
폴러시, 어떤 정신은 뭐예요? 4P라고 해요. 4P. 첫 번째 P, 파이오니아, 개척 정신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막 열정으로 개척해요. 그 다음 P는 뭐냐? 페어런트, 부모 마음으로 보살피고. 세 번째 P는 뭐냐? 파트너십, 동등하게 동력자로 친구같이. 마지막 P는 뭐냐? 파티스펜트, 이건 뭐냐? 조력자예요. 한 발 뒤로 빠져서 숨어서 도와주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일. 대부분의 선교가 어디서 브레이크 걸리고 망치느냐? 파이오니아와 페어런트까지는 가. 그런데 파트너십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파티스펜트, 조력자나 섬기는 자로 가기에는 아직 멀어요. 그 전에 작살나.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도왔는데,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센터를 이뤘는데 이 생각에 못 나. 그래가지고 서로가 같은 동력자끼리도 그 세력 다툼에 현지 지도자들이 눈치 보고 줄서기에 바빠. 왜? 이거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지원이라도 오토바이 살 돈이라도 더 받으려면 줄 잘 서야 되잖아. 여기에 저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신학교가 이제는 지도자들에게도 많이 이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선교사가 나서서 일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딱 찍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한국에서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든 제가 한 8, 9개월 또 한국에서 교회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애들이 학교 이게 펑크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니다가 애들이 아직도 중학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9월 학기라서 무조건 9월 학기에는 넣어야 되겠다. 고민이 많아요. 언어도 애들이 안 되는데 이거 9월 학교에 한족 학교에서 얼마나 이게 지낼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THM이라는 그 석사과정에 졸업시험도 패스하고 한 과목만 딱 남긴 거는 미국에서 열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갔다 오면 그 한 과목은 패스한 거로 여긴다고 학교에서 다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열리는 그 비자, 그러니까 선교사 인센티브죠. 그 초청장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논문만 남은 거예요. 논문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양회밖에 없어요. 그 영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이제 하얼빈에서 심양에 와서 인터뷰를 받죠. 당연히 뭐 기관이 보낸 초청장이니까. 결과는 리젝트 당했어요. 아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리젝트 당하나 봤더니 9.11 테러 이후에 목사 안 믿어. 다 얼마나 엄격한지가 몰라. 그러니까 그때 심양에 와서 마음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나? 이거 왜 와 있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그리고 뭐 비전이고 뭐고 나 왜 왔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낙심해 있으니까 그 먼저 심양에 와 있던 동력자가 에이 이쌤 단동 가봤어요? 뭐 가볼 리가 없으니까 이제 첫째인데 단동 구경이나 갑시다. 그분이 차로 이제 단동으로 이제 심양에서 단동은 TV에 많이 나오죠 가끔. 중조 우이교 이렇게 있고 건너는 북한의 신우주 땅이고 이쪽은 중국 땅 단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하나 빌리면 중국 돈 500위엔이면 배 한 척을 아예 빌렸어. 그래서 우리 세 가정이
배를 타고 단동 거기서부터 저기 압록강 저 위에 수풍댐 있는 데까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빌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앞에, 뱃머리 맨 앞에 앉았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기도 싫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나 보고 이제 뱃머리 앞에 앉아서 쫙 배가 가는 거예요. 이쪽에 왼쪽에는 중국 산이 수풀이 우거져 있고 오른쪽에는 북한 산들이 완전 민둥산, 완전 민둥산.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뭐 어느 거 하나 없어요. 뻘개요 그냥. 그렇게 계속 1시간 동안 가는 동안 계속 그래요. 계속. 그걸 보는데 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왜 그걸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거든요.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은 내가 뭐 잘 즐기는 줄 알았죠. 눈물을 막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프냐? 네, 슬퍼요. 너보다 10년 더 어린 사람은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사람 북한에 관심 없어요. 너보다 10년 많으면 어떨까? 또 그래요. 제가 또 그랬죠. 저보다 관심이 많아도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너네. 딱 이러더라고요. 딱 너네. 저는 친척들도 다 어머니까지 다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어머니 쪽은 식구는 하나도 못 넘어오고 다 아버지 쪽.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투리나 북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고 잘 알아요. 친해요. 북한 사투리를 제가 잘해요. 아주. 어떻든 북한에 대한 막연한 그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북한 사역을 하라고 보냈구나. 여기서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열왕기상 18장은 대부분 잘 알아요. 왜? 능력의 장이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 토탈 850명을 대항해서 850대 1로 그냥 불을 내리고 그냥 비를 내리고 뭐 능력의, 그죠? 근데 여러분 19장 넘어가면 어때요?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꽁지가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셔. 저들이 다 선지자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차라리 나도 갈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고기와 음식을 먹여서 더 호렙산까지 가게 해요. 40주 40야를 호렙산은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북끝 부분에서 저 남쪽 끝 호렙산까지. 여러분 호렙산 하면은 그 모세가 떨기나무 그 다 호렙산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죠. 대충 한 4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한 부산 좀 더 가서.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라 그러셨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음성이 있나 보다. 기울였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지진이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났어. 여기 있나 했더니 지진에도 없어. 그 다음에 불이 또 확 나네. 불 가운데 있나 했더니 불에도 없어.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해요. 다 선지자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뭐 이렇게 구시렁 되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아람 나라 왕을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너 말고 그 다음 너 제자를 삼으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0장에 처음으로 선교 파송, 전도 파송을 해요. 그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고 열심히 용기를 얻는 권면의 말씀도 줘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해요. 또 엘리야 궁시렁대듯이 내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력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상대를 들여다보고 환경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제 삶 속에서 자꾸 많이 왔닥거려 그런지 고급스러운 단어를 제가 잘 못 써. 어려운 거를 잘 못 써. 좀 직선적인 거를 많이 써요. 그 이후부터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북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구나. 어떻게 해서 그걸 또 확실하게 알았냐면 제가 논문을 준비한 게 하려고 선교지에서 논문 석사과정 준비를 하려고 가지고 간 게 존 로스에 관한 논문인데 자료들. 존 로스가 심양지역의 본부를 틀고 성경 번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1876년에 처음으로 요한복음 쪽복음이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1885년으로 보통 본다 그랬죠. 원년이 의료 선교사가 와서 선교한 때를. 그러나 성경 번역을 선교 역사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더 땡겨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존 로스 선교사가 심양 땅에 여기다! 그래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틀고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은 어떤 상태냐? 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펼 때예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북한 땅에서 맞아요. 제가 사인 감사해요. 요 구절로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북한 선교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받은 거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그럴까 봐 제가 다음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2부 생활선교사 커밍 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